그리스도예요. 전도사님은 유일한 백신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하기에. 백신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고장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후대까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제사장의 일을 하셨죠. 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암송했었는데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어요.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선지자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백신을 어떻게 하냐면요. 백신을 클릭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주인 되어주세요. 백신을 클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굴까요? 삼각 말씀 생각나요? 삼각 말씀. 나를 찾아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굴까요? 오늘 찬양했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백신을 클릭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장내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후대까지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한 번 클릭하고 두 번 클릭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 되신 것을 우리의 원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원래 것을 회복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찬양이 많이 바뀌었죠. 앞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몸 찬양도 하고 오늘은 성가대가 예쁘게 나와서 찬양도 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하기 위하여 부르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백신을 주셨어요. 사각 말씀 생각났나요? 하나님의 형상인 유일한 나에게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맞아요.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맞아요. 말씀의 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힘이냐면 기도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어요. 7가지 무기 생각나나요? 혹시 7가지 무기 생각나는 친구? 우리가 춤을 추면서 같이 외워봤었는데 춤을 추면서 생각나요? 우리 사모님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났어요 이제? 내 인형 흑천시정 얘기했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려면 그 힘으로 싸우려면 우리에게는 이 7가지 무기가 필요해요. 네,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살아계세요. 그걸 어려운 말로 성령 내주라고 해요. 또 그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우리 랩런트를 가이드해 주세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세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흑암 세력은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가는 길마다 가기 전에 또 가고 나서 앞서 뒤에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졌어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왔죠. 이기풍 선교사님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다 기억나나요? 다 생각나지요? 차세대란 말은 다음 세대라는 뜻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고장내트리고 사망하게 하고 후대를 멸망시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백신으로 말미암아 이 후대를 멸망시킨 후대들을 그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제목이 뭐죠? 나훔서 4과. 우리 랩런트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의 멸망 확증.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니느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냐면요. 니느웨는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냐면요. 니느웨는 힘이 아주 많았거든요. 니느웨는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또 무슨 나라였냐면요. 우상숭배라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니느웨가 무슨 힘이 있었냐면 강한 나라로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힘이 진짜 힘일까요? 아닐까요? 이 힘이 진짜 힘이에요? 아니에요? 건이야, 니느웨의 힘이 진짜 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힘은 어떤 힘이냐면요. 이 다른 힘이에요.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다른 힘이 있는데 니느웨는 다른 힘을 가지고 교만하게 했어요. 이 다른 힘을 누가 주었을까요? 누가 주었어요? 이 다른 힘을? 다른 힘을 사단이 주었어요. 사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12가지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함정을 퍼뜨리고 있어요. 함정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전도사님 얘기했는데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세 글자인데 구덩이. 맞아요. 사단은 구덩이를 파고 있어요. 우리 랩넌트 이 세상에 가는 길마다 길 앞에 발 앞에 구덩이를 파고 있어요. 어떤 구덩이냐면요. 나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두 번째, 돈만 열심히 벌면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엄마 아빠도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돼. 세 번째로 성공.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듣고 있죠.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성공을 이룰 수 있어. 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틀을 찾아보니까 덫이라는 말이랑 똑같대요. 덫도 뭐냐면 함정을 파서 구덩이를 파서 짐승을 잡듯이 덫을 잡아서 짐승을 포획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무슨 틀을 가지고 있냐면요. 무속. 하나님 자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단은 무속인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를 물어보도록, 내 미래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또 점을 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에 빠지기도 해요. 우상을 영어로 하면 이게 뭐예요? 우상을 영어로 하면 아이돌이란 뜻이에요. 아이돌 알아요? 랩런트들? 아이돌. 좋아하는 연예인. 연예는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들의 뜻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은요, 올무예요. 올무는 올가미라는 뜻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함정, 구덩이, 틀, 덧, 올무, 올가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악성 바이러스의 방법을 알았죠. 혹시 6가지 마법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마법을 부리고 있는지. 0으로 시작하는데 시작! 영우정, 육내호.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랑 함께 있자. 하나님과 사귀도록 창조된 우리를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 문제. 하나님 떠난 하나님 자녀에게 뭘 갖다 주냐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고 다른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나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욕심 문제.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몸도 제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딜 가냐면요. 마귀 자녀는 어디를 가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장내트리고 사망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멸망시켜요? 후세까지, 후손까지, 3, 4세까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니느웨가 어떻게 됐냐면요. 나훔서를 보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훔서 3장을 같이 봐볼게요. 나훔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성경을 펴고 나훔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전도사님 성경에는 1300페이지 있어요. 찾은 친구 손 들어볼까요? 나훔서는 성경 옆에 보면 나 이렇게 써 있어요. 나훔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니느웨가 사단의 악성 바이러스에 어떻게 붙잡혀서 어떻게 멸망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약성경 1300페이지 나훔서 3장. 다 찾았나요? 찾은 친구 손 들어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건이야,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맞아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니느웨가 피의 성이다라고 멸망되었어요. 다혜야, 3절 읽어볼까요? 시체가 얼마만큼 많냐면요. 무수히 많아서 사람이 걷는 만큼 시체가 걸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멸망되었어요. 예원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수아가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만큼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냐면요. 치마가 얼굴에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움이 임했죠. 경원아, 6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냐면요. 무대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잘했다, 칭찬했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면요. 우리가 다 같이 7절에 읽었었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 니느웨가 사단의 악성 코드 바이러스에 걸려서 황폐하게 되었어요. 사단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결국은 황폐하게 만들어요. 황폐한데 어느 때까지 황폐하게 만드냐면 현주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어떻게 멸망시키냐면요. 우리 나라가 내가 황폐된 것도 모자라서 어린 아이들을 부서뜨리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은 이렇게 12가지로 멸망시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 가운데 유일한 백신, 이 12가지 문제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백신, 유일한 백신, 그리스도를 클릭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요라고 돼 있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이에요. 전도사님 페이지에는 148페이지에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을 뭐로 불러주셨냐면요.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여기 사단의 12가지 함정 전사님 지워버렸는데 이 1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의 특징. 이건 다 누구를 잡기에 만든 걸까요? 사람을 잡기에 만든 게 아니라 짐승, 동물을 잡기 위해 만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짐승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뭐 할 수 있는 존재냐면요.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사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짐승 같은 존재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냐면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또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학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곳, 어느 곳곳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백신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예배드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회복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으신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하신지 몰라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바이러스 속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유일한 백신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힘을 어디서 누리냐면요, 바로 예배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게 뭘까요? 주사기. 맞아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를 맞죠. 그런데 아프기 전에 가서 맞는 주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예방주사. 백신, 예방주사. 그러면 우리가 주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미리 이 구덩이에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이 아니야 확인하고요. 또 내가 만약에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속았다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존재가 아니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이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형상이지, 예배자임을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 성공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